에스겔 36장 37절에서 38절 말씀, 8번째 설교 말씀 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38절 우리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또 하나 광고가 빠졌네요. 우리 이훈 집사님 또 홍경미 집사님의 그 아들 우리 민규 군이 하나오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 대기업에. 전반기에 안 돼서 또 속상해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기도 더 시키셔서 후반기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서 좋은 일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는 11조 바치라는 얘기 안 할 테니까 회사 잘 다니도록 인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한데 이제 주일날 오전에 이제 제가 오른쪽, 왼쪽은 수술을 했고 그때는 뻑 소리가 나서 아직 다 끊어졌고요. 이제 이번 오른쪽 무릎은 뚝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걷지 못하고 이제 가까스로 와서 이제 기도하고 예배를 인도했는데 이제 월요일 날 그 병원에 갔습니다. 또 친구가 유명한 또 정형외과 전문이고 또 병원 원장이기 때문에 백으로 안 되는 MRI 순서를 만들어서 진료가 끝났는데도 이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운전을 못하니까 우리 또 평생 친구이고 형제인 우리 황병준 집사님이 바쁘신 분이 그날 하루 종일 불평하지 않고 기쁨으로 운전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잘 다녀왔는데 제가 이제 여기 수술을 하면 너무 아프기도 했지만 왼쪽 어떻게든지 안 하고 좀 해보려고 여기 기부스하면 제가 운전을 못하고 너무 목에도 지장이 있고 해서 이제 우겼어요. 이제 어떻게 치료를 좀 최대한 버텨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MRI를 다 이제 보고 설명을 이제 해주는데 설명은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냥 나는 수술하자 소리 안 나오길 바라고 계속 이제 그 마음에 있었는데 아무튼 내가 원하니까 그럼 3주만 반기부스를 이걸 하고 움직이지 말고 걷지 말고 층계 다니지 말고 가급적이면 무릎 각도가 안 나오니까 운전도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센 약을 이제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릎에다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제일 큰 주사기 같아요. 주사기 보는데 이제 현기증이 나고 기절할 것 같더라고요. 겁이 나서. 그래서 이제 무릎에 큰 주사를 놓으려고 피고름을 먼저 뺀다고 어이고 그냥 쑥 들어가는데도 한참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한번 맞아봤기 때문에 우리 황병준 집사님한테 집사님 내 손 좀 잡아줘 그랬더니 옆에 서 있는 우리 황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생각하시고 목사가 그 정도는 참아야지. 그걸 뭐 손을 잡아달라 그래요. 그리고 안 잡아줘.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 의사가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안 잡아줘서 좀 섭섭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못 박히신 주님을 생각할 때 그 주사가 쑥 들어와서 뭐 한참 피고름 뺀다고 뭐 쑤셔대고 뭐 그러다가 또 안 나온다고 이제 약을 이제 넣는데 약을 이제 막 밀어 넣으니까 이제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어나서 처치실에 가서 이게 이제 기부스 이제 45도 꺾어 놓은 거를 이제 착용하러 가는데 그때 우리 황 집사님이 그때는 잡아주더라고요. 제가 걷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고마워서 손을 둘이 붙잡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원장 그 친구가 웃더라고요. 왜냐면 짠하기도 했겠죠. 이제 우리가 늙어가나 보다. 근데 우리 황 집사님은 또 가슴 아프지만 발가락 하나를 잘라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분도 중심을 못 잡는데
중심을 못 잡는 사람이 손잡고 둘이 쩔뚝대고 가니까 아마 속으로는 가지가지 한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 집산 통해서 에스겔 설교를 했잖아요. 제가 이제 감동을 받았어요. 에스겔이 얼마나 자기도 힘들어요. 우리 집사님도 얼마나 힘들어요. 저분이 유모가 있으니까 운동을 하려고 요새 수영을 하는데 자꾸 옆 레인으로 치고 나간대요. 그 왜냐 그랬더니 발가락에는 없어서 이게 안 맞아가지고 자꾸 옆으로 간다 그지. 그런데 이제 저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이제 해줬는데, 본인도 힘들고 아픈데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고 또 같이 쩔뚝이면서 중심도 못 잡고 쓰러졌으면 둘 다 입원할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데 수고한 걸 보면서 제가 에스겔 생각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에스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에스겔이 자기도 힘든데,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다른 이들, 아무 생각이 없고 원망하는, 또 큰 문제 속에 있는 미래가 없어진 다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생각이 얼마나 가슴에 짠하게 오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나 살기도 힘든데, 내 기도도 이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중심적으로만 살면 우리가 성장을 못 합니다. 우리 홍경미 집사님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본인도 힘든데 거기서 아마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해 주잖아요. 그분들 때문에 아파하고 그분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 부탁한단 말이에요. 에스겔이 주는 교훈이 그거예요. 여러분, 나도 힘들고 아프지만 다른 사람들을 좀 생각하고 또 내 기도를 줄이는 한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간절하게 기도할 때, 여러분, 에스겔이 남의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하늘문이 열리고 특별한 권능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사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의 종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돌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질투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잘 되는 걸 기뻐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고 그 기도 때문에 잘 되는데 정작 기도해 놓고도 그래서 그 결과가 왔는데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왜 안 되냐, 이거는 자기가 애쓰고 수고한 걸 자기 밥상을 자기가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다른 거 다 주신다고 했듯이, 여러분이 먼저 기도를 아끼지 말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베풀고 희생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뭐 일해야 복을 받잖아요. 제가 여러분 뭐 부담 주는 건 아니지만 제가 연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사람씩 전도를 해라. 기가 막힙니다. 전도하셨나요? 묻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뭔가 일을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시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주셔도 그런 사람 못할 가능성이 커요. 있는 처지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는 예배 열심히 드려야 하지만 예배 때문에 여러분의 생계 지장이 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세요. 없을 때도 정성으로 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헌금이 뭐였죠? 과부의 2렙돈, 그거 뭐 빵 한 조각 사는 돈을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돈 없어서 달래는 게 아니에요. 뭘 보시는 거예요? 정성을 보는 거예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에스겔을 통해서 배울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도 힘든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도 아픈데 나보다 더 아픈 사람, 또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빌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먼저 부어주시고 강하게 하사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무릎이 아프면서 여러 가지를 또 깨달았는데요, 이게 전조 증상이 있었다고요. 왼쪽 다리도 그랬고, 그때도 이 다리가 아플 때 그냥 정형외과 가서 진단을 받으면 되는데, 그거 통증이 있는데 그걸 버텨보려고 뭐 민간요법, 검증되지도 않은 민간요법 하다가 결국 통증 클리닉 갔는데, 뭐 통증 클리닉은 모른다 그러면서 왜 비싼 치료를 자꾸 했는지 몰라. 그런데 그러다 결국은 뻑 하고 부러져서 이제 다 끊어져서 연골이 다 상해서 이제 파열돼서 수술을 받은 거거든요. 사실 오른쪽도 전조 증상이 있어요. 제 집사람한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국 가기 전에 2주 전부터 제가 아프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아팠고. 그래서 가기 전에 그러면 정형외과 한번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차일피일 미루고 뭐 나아지겠지, 그리고 거기다 뭐 핫팩을 붙이고 뭐 약을 붙이고 난리를 피다가 결국은 악화된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파열이 돼서 큰 문제가 되니까, 여러분 이게 참, 아마 방송 보는 사람은 저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럴 거예요. 이것도 우리 한쪽은 황병준 집사님이 쓰시던 거, 한쪽은 박은주 집사님이 쓰시던 거. 저한테 선물을 주셔서 제가 양쪽에 끼고 얼마나 감사해요. 두 분이 합력해서 저한테 이렇게 한 세트를 만들어 주셨는데, 전조 증상이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에스겔 통해서 주신 전조 증상이 있었어요. 100여 년 전부터 예레미야, 이사야를 통해서 회개해라. 얘들 그대로 가면 안 된다. 바벨론이 온다. 아수르가 온다. 바벨론이 온다.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애굽에 가서 무릎 꿇고 자기들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나라는 아주 피폐해지고 격전으로 될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라는 게 때론 여러분에게 부담될 수 있어요. 왜? 말씀이 여러분이 원하는 위로가, 하나님의 복이 막 이렇게 선포되면 좋겠지요. 그러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 지적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환경을 만들면 오는 거예요. 그걸 달라고, 복을 달라고 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니라, 복을 받을 수 있는, 왜 복을 못 받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 전조 증상이 있었고 깨닫게 하셨고, 근본적인 치료를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말 안 들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에스겔을 통해 주신 게 뭐예요? 야, 지금 너희들이 지금 나라가 망해서 나 포로로, 2차 포로기로 잡혀왔지. 왜 그런지 알아? 너희들 내가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냐. 하나님께서 그거를 에스겔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돌이켜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정리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방법을 자꾸, 세상적인 방법, 세상 그 풍조에 따라서, 그 트렌드라고 하죠. 그것 쫓아가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지럽기도 하고 밀어나기도 하고 존경받기도 하고 멸시받기도 한다. 나 여호와가 나 그렇게 한다. 그걸 한나가 고백을 했고,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그걸 수없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고 감동 주셨는데, 예배를 먼저 우선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그걸 무시하면 결국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알려주실 때, 또 전조 증상이 있을 때 차일피일 무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지 말고, 하나님께 정말 세밀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확정하신 복들이 여러분에게 결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제가 이 다리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너무 성경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리, 연골, 뿌리, 골절, 파열, 이게 통증약으로 이제 통증이 좀 이렇게 경화되고 있어요. 약이 얼마나 센지, 뭐 그냥 위장약도 센 거를 줬어요. 왜 그러냐면 3가지 약이 그 근육 이완제, 뭐 통증, 소염인데 굉장히 센 약들이라고요. 먹고 나면 막 한 3시간씩 그냥 기절하듯이 잠을 자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운전을 하지 말라고 하는 약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며칠 지금 월요일 이후에 6일을 약을 먹으니까 통증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어떻게 다 나은 줄로 알고 통증만 없어진 거예요.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기초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 나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걷고 뛰려고 하다가 제대로 이제 악화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단계가 있어요. 기도 하루아침에 잘합니까? 아니에요. 기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강력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관계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과정을 건너뛰고, 그래서 바울이 말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직 안 섰어요. 여러분,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 무슨 착각해요? 내가 이제 궤도에 올라갔나 보다. 그렇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증상을 주시고 좋은 현상을 주셨음에도 하나님, 내가 아직 어립니다 라고 생각하고 주의 은혜를 더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에스겔을 보세요. 에스겔이 동서남북이 막혔어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최악의 상태예요. 근데 그 사람이 동서남북이 다 막혔어.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하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위대성은 뭐냐? 동서남북이 막혔어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의학이, 세상 과학이, 세상의 모든 권력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될 때가 있고 오히려 나에게 해를 끼칠 때가 있어요. 동서남북이 막혔을 때 에스겔 1장에 보면 이 사람이 어디를 봤어요? 하늘을 봤다고요. 하늘이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고 기도합니다. 여기에 기도는 따라합시다. 사생결단의 독한 기도. 여러분, 이 기도가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냥 대충 배부르게 하는 기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습관적이고 의례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매 기도는 에스겔의 기도가 돼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다? 사생결단의 독한 기도입니다. 독한 기도. 이 사생결단의 기도가 결국 에스겔에게 어떤 역사를 불러왔습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독한 기도가, 사생결단의 기도가 하늘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정말,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도해 보셨나요?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니면 안 돼. 근데 1시간이나 제대로 해봤나요? 10시간을 해봤나요? 하루를 해봤나요? 무슨 며칠을 해봤나요? 제대로 한 기도가 사실은 없어요. 진짜 사생결단의 독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 여러분, 아직 우리가 사생결단의 독한 기도에 못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하면 안 된다. 에스겔이 그래서 동서남북이 막혔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잖아요. 하늘이 열립니다. 사생결단의 독한 기도로 하늘이 열렸고, 하늘을 열었다 하는, 하늘을 연 기도란 말입니다. 열림을 봅니다. 하늘이 열림을 체험하는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끝나지 않습니다. 특별한 권능이 임하였다. 능력을 받아야 돼요. 기도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여야 하리라, 그래야 내가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능력 받아야 돼요.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지혜와 총명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언제까지? 치료해 주실 때까지. 나 도와주세요. 그러면 언제까지? 도움의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기도하고 나 한번 기도했으니까, 적당히 기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맡겼다. 그렇지 않아요. 에스겔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고 그가 그렇게 한 기도는 뭐예요?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 같이 보조를 맞췄습니다. 이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특별한 권능이 임하도록 능력을 받는 기도를 강하게 한 거예요. 특별한 권능이 임하니까, 영어로 authority가 임하니까 그에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 환상과 예언이 임하고 계시가 어떻게 임합니까? 광대하게 임합니다. 개인적인 일이 아니에요. 광대하게 임해요. 강력하게 임해요. 분명하게 임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광대하게, 강력하게, 분명하게. 따라합니다. 광대하게, 강력하게, 분명하게. 이 미래를 보는 영적인 시야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스겔에게만 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기도에 독하게 목숨 걸고 매어 달려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대하게, 강력하게, 분명하게,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그랬죠.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뭘 먼저 주셨다고요? New Spirit. NIV에 나왔죠. 하나님의 새로운 영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역사를, 뉴 하트가 일어납니다. 뉴 스피릿이 오고 뉴 하트가 오니까 그 다음에 쭉 성경 찾아가다 보면 끝절에 33장 이후에 뭐냐? 뉴 예루살렘이에요. 새로운 예루살렘이, 뉴 스피릿, 뉴 하트, 뉴 예루살렘이 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에스겔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떠나갔던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가셨기 때문에 황폐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왜 고난이요 황폐요 사로잡힌 자의 삶을 삽니까? 주님이 떠나갔기 때문에 떠나가시게 한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고 독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뉴 스피릿 주시고 뉴 하트를 주시고 뉴 예루살렘을 주셔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내게 돌아오면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고난, 걱정거리 어떻게 해결됩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면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돼요. 기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홀리 프레센스, 거룩한 존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기도를 여러분이 알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도록,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사생결단의 독한 기도자가 돼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상황과 상태를 이겨내는 최고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는 목회자로 전도사, 목사 합쳐서 정말 81년도부터 지금 제가 이제 45년 이상을 제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제 인생을 어떻게 나누냐면 2010년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던 그 전과 이후의 삶으로 저는 나눕니다. 물론 2010년 이후에 업앤다운이 있었어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많은 시련과 고난도 있었고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저의 모든 목회 중심은 뭐냐? 기도입니다. 다른 거 관심 없어요. 모든 책 다 덮어뒀습니다. 기도책 외에는 없습니다. 모든 성경을 저는 기도의 관점으로 봅니다. 기도를 중심에 내 인생의 목적을 들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설교합니다. 왜? 되돌아보니까 2010년 이후에 지금까지 보면 내가 더 기도했어야 했을 문제들을 기도하지 않았더라고요. 너무 저 자신도 쉽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더 기도했어야 할 사람들을 제가 안타까워하며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더 기도했어야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할머니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할머님이 더 오래 사실 수 있는 분인데 제가 그때는 어렸지만 그래도 주의 종이 되기로 했고 그랬으면 할머니를 위해서 제가 중학생이었지만 할머니 앞에 정말 말씀을 이사를 읽어드렸거든요. 마지막 순간까지. 근데 그 할머니를 지금도 그리워합니다.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내가 목사된 거 좋아하고 더 많이 기도해 주셨어요. 제 일생에 우리 어머님과 함께 할머니의 영향은 지대합니다. 근데 할머니가 아프셨을 때 지금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좀 더 알았다면, 간절하게 할머니를 위해 기도했다면 우리 할머니가 더 오래 사실. 여러분, 이게 제가 나중에 조금 이따 제가 이유를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제가 큰어머니, 저에게 새벽 기도를 가르치고 새벽 예배 얻고 가서 그 시골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살아가는 법을 보게 하셨고 가르친 큰어머니, 그분도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내가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그분은 제가 정말 사랑했던 분이고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대병원에 있을 때 저를 붙잡고 네가 목사 되는 거 봐야 되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해서 제가 기도한 기억이 지금도 눈에 생생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조금만 더 기도를 할 줄 알았다면, 아버님이 쓰러지신 이후에 물론 은혜로 19년을 더 사셨지만 아버님을 위해서 내가 더 간절하게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생명만 연장시키신 것이 아니라 일어나게 하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장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물론 내가 손잡고 기도하다 임종을 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때 조금 더, 제가 전임전도사 때 영락교회 있을 때 제가 조금 더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올 만한 사생결단의 독한 기도를 드렸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더 기도했어야 될 상황과 존재들이 우리 앞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놓쳤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조금만 더 기도했다면. 여러분, 결과가 오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와 닮았나 보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홍경민 집사님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최선이 있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결과가 있었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되돌아보면 조금 더 기도했다면, 조금 더 매달렸다면, 내 자녀를 위해서 조금 더 애쓰고 수고하고 부르짖어 줬다면, 내 부모들을, 내 형제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기도해 줬다면
여러분, 모든 지난날의 성도들을 제가 또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은 뭐 제가 계속 기도하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후회 없이 기도하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기도하자. 알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왜? 내가 힘들더라고. 저분을 위해서 내가 조금만 더 기도했다면 인생이 달라지고 저분의 삶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었는데,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내가 기도를 더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결과가 왔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부끄러운 종으로 살아갈까. 제가 잊지 못하는 분 중에 호주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김백구 집사님이라는 생각. 이분이 정말 예수와 관계없이 살다가 저를 만나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때부터 새벽 제단을 쌓고 정말 인생이 달라진 분이에요. 큰 사업도 하신 분이에요. 정말 그분의 인생이 뭐냐, 목사님, 이게 이제 순진하니까 그렇죠. 저 사업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 당시에 호주 달러로 5천만 불 정도를 1년 돌리던 여행업의 모든 걸 다 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나이는 나랑 동갑이었습니다. 나를 만나고 나서 그분이 목사님, 저는 목사님한테 백지 카드를 만들어 드리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선교, 전도하는데 무제한적으로 나를 위해서라는 게 아니에요. 순수해서 그런 기도를 했겠죠. 근데 제가 2년만 하고 나오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나오는 그 공항에서도 붙잡고, 목사님 이제 다 돼가는데 목사님 나하고 약속하셨잖아요. 저 가시면 어떡해요? 그 들어오면 안 되는 데까지 쫓아 들어와서 제가 그분을 잊지 못해요. 그 위에 부산에서 목회할 때, 아니 호주 안 오십니까? 제가 표 보내드립니다. 아유, 제가 바빠서 못 갑니다. 저는 떠난 데는 안 가거든요. 그래서 계속 연락이 왔는데 그분이 얼마 후에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분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저한테요, 얼마나 제 평생에 김백구 집사라고 하는 정말 저에게 큰 도전을 줬던 분이에요. 아, 예수 만나니까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구나. 정말 모든 인생의 목적이, 사업의 목적이 하나님이라겠다고 저렇게 바뀌는구나. 저는 그 사람을 통해서 굉장히, 그러면서 제가 만약에 있었다면, 그 부인이 그 위에,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찾아왔더라. 제가 그 부인이,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같이 계셨더라면 우리 남편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데 제 마음을 얼마나 가슴 아프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몰라도 제 스스로에게 어떤 자극으로, 저에게 약으로 제가 삼냐면, 아, 그렇다. 내가 떠난 이후에 그분을 같이 있을 때 기도했는데 왜 그분을 위해서 더 기도하지 못했나. 이 죄책감이 들어요. 제가 이 방송 나가면 그 교회 교인들도 듣기 때문에 어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만난 분이 해방교회의 조희권 집사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목요기도에 저쪽 금호동에 있을 때도 나중에 암으로 와서, 정말 내가 그렇게 순수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제가 영적인 목사라고 하는 것을 정말 높이 평가해 주면서 충성을 다했던 분이에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말씀을 배우고 노력했던 분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위로를 하지만, 또 한 면에서는 내가 그분을 위해서, 제가 거기에서 계속 떠났지만 그분이 병들어서 말기에 오기 전에 저는 몰랐거든요. 그렇게 아픈 걸. 그리고 내가 알았을 때 더 많이 기도해 주지 못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이 굉장히 큽니다, 목사로. 그래서 나 여러분에게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잖아요. 감사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잖아요. 서로 고마워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내게는 가장 귀한, 어느 교회 교인들보다도 여러분이 귀해요.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이 귀해요.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귀해요. 그러면 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목사로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는 지우근이 내 영적인 아들이 되었고, 우리 수인이가 내 조카긴 하지만 우리 수연이와 수민이를 위해서, 민지를 위해서, 우리 휴이와 루이를 위해서, 수호를 위해서 내가 정말 기도하느냐. 여러분, 이거는요, 에스겔을 설교하는 저 자신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대충 기도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기도해 봐라. 그냥 결과가 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달랐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안타까워만 하지 말고 부르짖어라.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후회 없이 기도하세요.
대충 기도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을 듯이. 에스겔이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는 누구냐? 기도하는 자. 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에스겔의 이름이잖아요. 누가 강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공부 좀 해서 성적 높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셔야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고 무슨 좋은 직장 간다고 천만에 그런 사람은 세상에 허다합니다. 지혜와 지식, 하나님께서 근본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면 내 상황이 현재는 최악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최고로 응답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나를 사용해 주실, 이게 지혜고 이게 지식입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극정성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는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또 세상이 악한 영이 가장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악한 영이 손대지 못해요. 한번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손대보지만 결국 그 사람이 더 기도하면 손대버립니다. 왜? 그 사람이 더 강해지니까.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에스겔도 같은 맥락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 기도하는 자는 사생 결단을 하고 독한 기도를 드려야 되고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성도 한 분에게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우리끼리 기도할 땐 몰랐죠. 근데 다른 교회 가서, 근처 교회 가서 새벽 제단을 쌓고 저녁 예배 가서 기도를 하고 하는데 여러분, 그 교회 교인들 다 나가도 혼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장입니다. 우리끼리 있을 땐 몰라요. 우리끼리 있을 때는 내가 능력을 받았는지, 그러나 끊임없이 기도하고 독하게 기도한 사람은요, 악한 영에 든 사람 앞에 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것이고, 질병과 질고가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해주는 능력의 결과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성공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성공을 주시기에 기도하는 자입니다. 가장 건강한 자가 누굽니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료가 있는 자가 가장 건강한 자입니다. 가장 행복을 느끼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의 위로, 네하맛 엘로힘, 나함,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까?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이제 마지막 8번째 절에서 마치는 이유가 그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정말 죽을 듯이 한번 기도해봐라. 에스겔 봐라. 사로잡힌 자, 황폐한 곳, 얼마나 암울한 어둠의 환경입니까? 그런데 죽을 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상황이 악화돼요? 죽을 듯이 기도하세요. 대적자가 많이 일어나요? 죽을 듯이 기도하세요.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세상이 악한 영이 나를 괴롭혀요. 죽을 듯이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는 결과의 자리에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이 받은 은혜가 뭐냐?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이게 에스겔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의 능력과 권능을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적당히 기도했겠습니까? 의례적으로 기도했겠습니까? From time to time, 때때로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사생결단의 독한 기도. 하나님께서 참 신앙에 주시는 은혜, 역사하심의 시작은 뭐냐면 때로는 사방이 막힐 때 막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뭐만 붙잡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말 많이 하지 마세요. 그 말과 그 시간과 그 에너지를 하나님께 쏟아부으세요.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위로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치료를 구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병이어 뭐예요? 너희가 붙잡고 어떻게 5,000명 먹이냐는 거예요. 야, 너희가 먹이라.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우리가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먹입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가진 게 뭐냐?
애한테 도시락 뺏어왔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5,000명이 먹어요. 나중에 3,000명이 먹어요. 7광들 여러 번 먹이셨습니다. 12광들이 한 번만이 아니에요. 여러 번 그렇게 하셨어요. 왜? 주님이 축사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기 때문에. 사생결단 독한 기도는, 에스겔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몇 가지를 깨닫냐면 4가지를 깨달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에스겔과 함께 하셨다. 뉴 스피릿이 오고 뉴 하트가 오니까 하트 오브 스톤, 돌 같은 마음과 하트 오브 플래시, 육체의 마음이 다 하나님께서 때려버리시고 팽이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뉴 바디가 오고 뉴 하트가 오고 뉴 소트가 오고 뉴 파워가 오고 뉴 상황이 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야? 하나님이 에스겔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는 너희를 떠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냥 머리만, 하나님이 주야! 그럼 멀리 계셨다고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뉴 스피릿 받으니까 God has been with him, me. 나와 항상 함께 하셨고 God has never left me. 나를 떠나신 적이 없다. 이게 에스겔이 깨달은 거예요. 지금도 이 자리에 여러분 함께 계시잖아요. 아멘을 하려면 진짜 아멘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뜨거워지는 아멘 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2번째, 기도했더니 뉴 스피릿이 오니까, 뉴 하트가 오니까 뭐가 깨달아집니까? 내가 문제지 하나님은 문제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떠난 것이다. 내가 떠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 살아 역사하는 전능하신 통치하신 하나님으로 나에게 오시고 바벨론과 바사 온 인류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닌 그분이 모든 세속 역사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신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아세요? 안 믿는 자들,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등한히 하는 사람, 제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절대 하나님의 최고의 자리에 못 갑니다. 지혜요? 하나님이 주셔야죠. 명예요? 하나님이 주셔야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어중간한 부, 어중간한 건강, 어중간한 지위, 어중간한 직장, 어중간한 환경, 이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맨 밑바닥으로 놓으셨다.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올리시도록 하나님께 메어 달리면 되겠구나.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을 어중간한 부, 적당한 부, 돈 있고 좀 생사가 뭐 이렇게 환경이 좋아지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어중간,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목사님 어떻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말하기. 없는 게 나아요. 난 망했는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어중간한 도움과 어중간한 환경이 우리를 더 나태하게 하고 우리를 더 무능력하게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에스겔 보세요. 없으니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덕담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산 자같이 부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면 그대로 되는 하나님인 것을 붙잡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깨달아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비신앙인들도 악한 것들도 통치하신다. 그러면서 그가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끝난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는 걸 들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 나라가 망해서 끝난 게 아니다. 내가 이렇게 인생 밑바닥까지 왔는데, 최악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그에게 마른 뼈, 죽은 지 오래된 뼈들을 그냥 바람 불면 어디에 돌에 부딪히면 사그러져야 될 그런 뼈들을 말씀하시니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시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6장도 이미 예언이 됐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한나라의 국가를 세우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한순간에 민족이 잉태하기도 하시고 산모가 진통 없이 순산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에스겔이 기도 중에 다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환경과 상태와 상황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남은 기력을 다 쏟아붓겠다. 모든 세상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에스겔 전체의 내용이에요.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작동한다.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전능으로 회복시키신다. 폐허가 됐어도 다시, 망하였어도 없어졌어도 다시, 아무것도 없어도 다시, 죽어 오래되어도 다시. 권 집사님에게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목요일날 제가 못 나와서 우리 조용태 선교사님이 우리 이동준 목사님하고 얼마나 막 성령이 임했는지 우리 고혜성 권사님이 밤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와, 김 목사님 오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죠. 그래 감사해요. 나도 그 시간에 기도했으니까.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당분간 안 나오셔도 되겠어요.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아니 뭐 나 있을 때만 잘해야 되나? 이거 하나님이 영광 거두시면 되죠. 근데 그때 뭐 아멘이 뜨거웠다고 그래서 저도 약간 경각심을 가지면서 다시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폐허가 되었어도 다시, 망하여 없어졌어도 다시, 아무 것이 없어도 다시, 몸이 많이 쇠약해졌어도 다시, 죽어 오래되어도 다시, 이전보다 더 비할 수 없도록 다시 전례 없는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에스겔의 주어예요. 봐라, 상황은 망했어, 폐허야, 황폐됐어, 끝났어, 아무것도 없어, 죽어 오래됐어. 그런데 다시. 그럼 이 다시의 역사는 어떻게 해야 일어나느냐? 이제 결론을 제가 갑니다. 그래도 원문을 보면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이제 영어 성경을 우리 영어 전문가신 우리 조용태 선교사님 와서 조금 이제 긴장을 합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쉬운 영어니까 제가 쓰는 거예요. once again. 이 해석이 가슴에 딱. 그래도 once again. 다시라는 말은 전에도 그러셨다.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잊었거나 알면서도 행하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지하셨던 일을 재개하고 반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무엇을? once again. 다시 한번 기도해봐라. 하나님 기도했는데 안 됐잖아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다시 기도해봐라. 속단하지 말고 믿음 없는 말 하지 말고 다시 once again. 약속하시고 선언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매달리라는 말이에요. 그래도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도 once again. 다시 기도하세요. 이제까지 안 됐어요? 또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매일 기도하는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돌아가면서 빠지는 교인들 한 자리에 모이는 날이 어수선히 오게 없어서 꼭 기도하고요. 또 일주일 내내 기도한 게 뭐냐? 이 빈자리의 주인공들이 다 어디에 있든지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모이게 해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120명 성도가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옵니다. 그러면 여전히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나와. 못 모여. 빈자리가 어떤 때는 더 많아. 그러면 제 생각에 감정이 격해지고 호흡이 가파지고 혈압은 올라가고 이 사람들 원망도 나오고 애정도 사라지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다시 기도 놓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이 통증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일어섰더니 통증이 또 오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래도 다시 한번 once again.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게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 말을 once again. 여러분 구하여야 하리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플리라는 말 씁니다. 이게 뭐냐면 최고 결정권자, 최고 유일의 재판관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판결하신다. 그분이 판결하시면 된다. 그분께 구하라. 이게 법정 용어입니다.
믿음 위에 서서 약속에 근거하여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와 복으로 재출발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매달려라. 왜? 그분이 재판관이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을 발걸어 넘어뜨렸어요. 병이 여러분을 주저앉게 했어요. 환경과 여러 가지 물질들과 세상의 악한 자들이 여러분을 주저앉혔어요.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다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판결이 아직 안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구해요. 하나님의 판결, 플리라고 하는 구해야 한다는 말은 세밀히 꼼꼼히 하나도, 여기에 같이 기도했던 우리 김기영 목사님, 제가 설교 중에 지금도 마음에 많이 와닿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 목사,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는 뜻을 연구를 많이 하는 목사거든요. 낱낱이 아래라고 하시는 걸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 아멘 했습니다. 낱낱이. 내가 아파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면 돼요? 하나님 나 아파요. 내가 숨이 안 쉬어져요. 하나님 나 숨 못 쉬겠어요. 하나님 나 배고파요. 하나님 나 통증이 있어요. 하나님 나 괴로워요. 옛사람이 죽은 줄 알았더니 또 옛 상처들이 나를 힘들게 해요. 주변의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여 쉬지도 않고 내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격동, 본인 나가 했던 거. 그걸 어떻게 해요? 낱낱이 하리라. 기도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구하는 거 뭐냐? 낱낱이. 나 이래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나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아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판결하시도록 판결 때까지 반복적으로 쉬지 않고 요청하며 기도하라는 그 명령에 여러분이 순종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 주신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이루어 주신다는 뜻이 뭐냐? 영어로 말하면 yield예요. 안 될 것 같은 일을 세상에서 안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걸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되는 일을 되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기본이고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루어 주신단 말은 안 됐는데, 끝났는데, 희망이 없는데,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서 다시 한번 낱낱이 아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걸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더니 이대로는 안 됩니다. 낱낱이 아뢰고 다시 한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결국은 바로잡아 주시더라. 최고로 받아주시더라.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양보해 주신다는 거예요. 양보해 주신다. 할아버지가 손주를 못 이깁니다. 왜? 할아버지의 사랑이 손주를 못 이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리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양보하신다. 이게 대단한 신학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시고 원칙에 따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앞에 매달려서 낱낱이 아랬더니 안 되는 것도 양보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너만. 이번에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제 하면 되는데 얼굴이 좋아졌어요. 왜? 얼마나 알게 모르게 먹여주셨는지. 나중에는 이거 4끼도 먹었어요. 다 못 들으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굶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는데, 살 빠져야 되는데, 여러분이 먹을 거를 숟가락만 드는, 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 먹을 수 있도록 다 해주시더라. 이거 하나님 마음이에요. 아멘 3번 합시다. 수율과, 아멘 하세요. 그냥. 수율과, 수확과, 수익률을 높여주신다. 이게 이루어주신다. 무슨 말이냐면 수율은 뭐냐면 예상했던 분량보다 양이 많아. 하나 심었는데 믿음대로 될지어다 10개가 돼요. 100개가 돼요. 1000개가 돼요. 10,000개가 돼요. 여러분 이루어주시는 역사가 이겁니다. 수학이 뭐예요? 심는 것마다 1000% 돼. 죽는 게 없어. 다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수익률이 뭐예요? 빼곡하게 남는 것이 없는 우리에게 최고의 이득물을 주시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눈 떴는데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의 해석을 통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원석이 다시 기도해라. 그냥 이것저것 힘들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낱낱이 아뢰라. 언제까지? 하나님이 수익률을 높여주시고 수확을 많게 하시고 수율을 높여주시고
다 양보해 주시고 안 될 것 같은 일도 되게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기도의 영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 저는 양보 못하는 게 있어요. 기도를 멈출 수 없어요. 왜? 성령은 기도의 영이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실 때 역사합니다. 대충 기도하지 말고 죽을 것처럼 사생 결단하고 독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어도 어떤 상황과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전리 없는 은총을 나와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3번 합시다. 기도의 영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늘 문을 열기를 축원합니다. 하늘 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복 주시기를, 응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수민 반주자가 반주해 줄 때 3분간만 기도합시다. 기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사 기도하기. 이제껏 하나님 기도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아지경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번 기도에 들어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며